사도행전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 중에 또는 꿈을 통해서 환상을 보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9장에도 보면은 사울과 아나니아가 각각 주의 은혜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환상에 따라 움직여 나아갔을 때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과 베드로가 각각 따로따로 환상을 봅니다. 이 두 사람이 보는 환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서로 무슨 환상을 보았는지 아니 일면식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나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받아들이게 될 때, 그 환상의 메시지에 순종해 나아가게 될 때 그 환상은 큰 은혜와 또 주님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되는 열매를 맺게 해주는 귀한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이런 환상과 같은 큰 믿음의 체험하기를 사실은 간절히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신앙의 큰 체험을 하기를 원하는가? 왜 내가 환상 보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큰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가라고 하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내가 사모하는 그 신앙의 큰 체험, 어떻게 해야 큰 유익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십시다. 자, 먼저 살필 말씀은 우리 3절 말씀 그리고 9절로 넘어갑니다. 3절과 9절 우리 두 절 읽습니다. 먼저 3절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로야 하니. 자, 우리 9절로 갑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자, 우리가 3절과 9절을 읽었습니다. 3절은 고넬료가 환상을 보는 장면이고 9절은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이방인입니다.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군대의 가장 중요한 초급 장교입니다. 밑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전쟁의 제일 일선에 나아가 적과 칼을 맞붙잡고 생명을 걸고 싸우는 사람이 이 백부장입니다. 용맹한 사람입니다.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에 충성하는 군인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한 어렵고 힘든 백성들을 많이 도와주는 아주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던 시간인 제9시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제6시에 지붕에 올라가게 되죠. 물론 날짜도 달랐고 시간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잘 살펴야 될 게 있습니다. 신비한 체험이나 환상을 보는 것을 목적 삼아서 고넬료나 베드로가 특별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의 장소로 간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가 해오던 기도의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신비한 체험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를 작정하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 정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 생활을 해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매일의 기도 실천, 이 매일의 기도 실천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붙잡아줄 뿐만 아니라 더욱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깊은 체험을 이 매일의 기도의 실천 중에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넬료도 베드로도
매일매일의 그 자기의 기도 시간, 그 기도 실천을 통해서 이런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기도, 그 기도의 큰 은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 그것은 어쩌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어떤 그런 큰 체험이 참 귀합니다. 때로는 자주 주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초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 이런 기도 생활, 이런 믿음, 이런 우리들의 영성은 연례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거기에 깨달음을 얻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들어 쓰시기 위해서 깊은 체험도 허락해 주시고 그 체험을 통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의 습관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습관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의 체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의 그 기도의 삶, 믿음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로는요, 5절 그리고 보시고 그 다음에 13절 말씀 보십시다. 5절 읽고 13절로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5절부터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자, 13절 갑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아멘.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은 환상이지만 매일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환상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동시성을 가지고 있어요. 연결시켜준다라고 하는 거죠. 따로따로 떨어진 환상 같지만 그 환상 각각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시성, 연결성을 부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 이 복음의 흐름이 쭉 흘러나가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꼭 만나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되죠. 복음을 듣게 되고 거기서 확신을 갖게 되고 그 자리에서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환상을 통해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되느냐?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고넬료의 회심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준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한 사람인데 땅끝까지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그 다음 단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 회심하고 한 사람이 결단하게 될 때 복음은 정말 다른 방향으로 퍼져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복음의 흐름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덧입지요. 로마 사람. 자기의 복무를 마치면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고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의 마지막에는 로마로 가서 감옥에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바로 이 로마인 고넬료가 씨앗이 된 것이죠. 이런 연결관계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들의 신앙에서 깊은 체험을 하게 되고 그 체험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메시지, 그 내용과 뜻을 잘 살피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움직여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헌신해야 될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냥 나 신비한 체험했어.
거기서 끝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체험 속에 담겨진 우리 주님의 마음, 나를 향한 메시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붙잡고 순종하여 준행해 나아가게 될 때 열매가 맺히게 되고 우리도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의 매일의 기도의 습관, 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영성의 모습, 그것이 참으로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고넬료와 베드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두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고 그 연결고리를 통해 결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나아가는데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깊은 신앙의 체험하는 것, 내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어야 함을 발견합니다. 내 믿음이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해 주실 때 그 명령에 준행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믿음의 체험인 줄 믿습니다. 잘 이 체험 붙잡고 깨달아 알고 주님께 순종해 움직여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새벽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역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